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제가 쪽수를 잘못 기록했어요. 사무엘하 15장인데 구약 성경 48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88쪽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3절인데 다 같이 합독으로 3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8쪽 24절부터 26절. 자,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살아계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중에 각 사람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경외하는 믿음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연예인들도 곧잘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십자가 액세서리냐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긴 그런 적도 있겠지만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를 대놓고 목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대놓고 달고 다니는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무덤의 표시 아니에요. 무덤의 표시인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표시는 사실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은 마음의 증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믿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정말로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자녀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과 또 사랑과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명찰이 없다면, 혹은 성도라는 이름이 없다면, 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차에 이렇게 차 몰고 다닐 때 성경을 이렇게 차 데크에 놓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뒷선반에 놓고 다니든지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차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넣어둘 수 있는 이런 성경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십자가 목걸이도 없다면, 혹간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처럼 믿음이 떨어져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도 않는다면, 자, 이거 우리가 주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가 다 떨어지고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거.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볼 수 있으며 어떤 것을 또 보려 하실까요? 우리는 또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준 신앙으로 답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성경에 3번이나 그것도 점층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지? 왜 나를 사랑하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뭐 그런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감사고 영예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영예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드릴 것, 펼쳐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그때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사실 오늘 다윗의 처지는 굉장히 황당한 처지인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어려움을 주셨고 그 어려움의 첫 시작이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헤브론에 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이따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헤브론 가가지고 반역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 사람을 모으고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제 상소를 올리려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왕에게 가기 전에 압살롬이 다 먼저 그 중간에 끼어서 말하자면 빚도 탕감해주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들이 누구에게로? 그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향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전부 다 빼앗아간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은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섬기고 있던 충복들도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어요. 이를테면 12절에 보면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너무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히도벨은 이 책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혹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아히도벨에 가서 물으면 아히도벨이 자기 입을 통해서 베푸는 이 정책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이 내려준 신탁처럼 신이 내려준 정책과 똑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곁에 있었다는 말은 다윗이 베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백성들에게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합당한 것이었다. 다윗만 자기가 신앙으로 정책을 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 이 놀라운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가버렸습니까?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수족, 그것도 너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아히도벨이 그냥 압살롬에게 가버렸습니다. 아히도벨만 갔을까요? 많은 다윗의 충복들이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끝까지 다윗에게 남아있던 사람이 제사장 사독하고 몇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이제 왕궁을 버리고 다윗이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저기 광야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사독 제사장이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 16절 24절에 보니까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어요. 누구 앞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 앞에. 야, 이게 정말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 궤를 가지고, 원래 왕궁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뭘 하려고 다윗 앞에 내려놓은 걸까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독의 생각에, 야, 왕이 지금 왕궁도 이제 뒤에 있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이 충복들도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지. 그러니까 왕에게 남아있을 게 뭐냐, 이거. 왕에게 남아있을 것은 하나님일 텐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언약궤를 메우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어다가 전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 블레셋에게 손아귀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바라고 언약궤를 이 제사장 사독이 충성스럽게 다윗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라면, 제가 다윗의 심정이라면 아히도벨도 떠나갔죠. 많은 충복들도 자기 곁을 떠나갔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 그것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그렇지,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정말 지금은 비록 도망가는 처지지만 앞으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도 차에 갖다 놔야 되잖아. 예배는 어떨지라도 십자가는 좀 목에 좀 달고 달아야 있어요. 예배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는 행동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의기양양한 사람은 압살롬과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만 지금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있어야죠. 뭐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약궤가 옆에 있으면 심리적으로라도 안심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는 역사는 없을지라도 심리적으로,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뭐가 중요해요? 심리적. 사기가 중요해요. 군기가 중요하지만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군대 사기가 떨어지면 뭐 전쟁 승리 못하니까. 언약궤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정말 다윗의 마음에 심정적으로라도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겠어요. 저 같으면 냅다 치사겠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가지고 온 사독에게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참. 이 사무엘의 기사를 보니까요,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이 사무엘을 쓸 때 사울하고 다윗을 완전히 대비시켜 놓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용사가 필요하니까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의 힘을 쓸 수 있는,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수하로 모아들였어요. 왜요? 전쟁의 승리는 무기도 좋아야 되니까, 또 군사도 좋아야 되니까요. 다 불러 모았잖아요.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던 약속 시간 7일이 지나도록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모래수보다 많은 그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절반도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싸우려니까 너무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고 있고, 제사는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급한 마음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도움을 끌어대는 거예요. 도움의 물줄기를 끌어대기 위해서 사울이 했던 게 뭘까요?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더 이상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그 당일날까지 시간이 닥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군대들이 막 진을 도망 빠져나가고 동굴에 숨고 군대가 완전히 와야 되기 직전에 있을 때에 사울이 그 급할 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사울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입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기 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움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떠나서라도 하나님 도우심을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급한, 사울도 그때 급했지만 다윗도 지금 사울만큼 급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동감되십니까? 예, 지금 뭐 군화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 나왔는데요. 몸에 무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뛰쳐나왔잖아요. 몇 명도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전부 끌어모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상황이 급하십니까? 내가 도움이 될 어떤 것이라도 찾아 나서야 될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과는 다르게 도리어 너무도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었을 언약궤를 도로 메어다가 왕궁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왕궁에 곧 누가 들어올 건데? 압살롬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언약궤가 왕궁에 있습니다. 누가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다면 누가 도움을 받겠어요? 압살롬이 도움을 받겠죠.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완전히 압살되는 거예요. 그냥 추풍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다윗이 그 유력한 협력의 근거가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언약궤를 도로 메어다 갖다 놓으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경외하는 믿음을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도망 나올 때 가드 사람 이때,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5장에 나와요. 그 이때가 쫓아나오는 걸 보고 다윗이 이때에게도 말했어요. 이때야, 야 지금 내가 왕궁의 자리에 있을 때라야 네가 나를 쫓을만 하지만 나 이제 정처 없이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 될지 내 운명을 알지도 못해.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오기 마땅하지 않으니 너는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또 거기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때는 안 돌아갔지만, 이때는 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이때는 안 돌아갔지만 어쨌든 다윗이요, 그 정직한 마음이야.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될 때 이때까지도 너 집으로 가라. 네가 나를 따라오다가 너 인생 망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도대체 이 무슨 마음일까요? 유력했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가버렸고, 자기를 따라오려고 그냥 굳게 마음먹었던 장군도 돌려보내려고 하고, 언약궤를 애써 들고 왔는데 그것조차 왕궁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언약궤는 결국은 왕궁으로 돌아갔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다윗이 무슨 믿음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자녀에 대한 간구와 또 자녀의 문제로 분인나에게 정말 고통을 받고 괴로운 나머지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그렇게 토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 속에 참 어려움을 주거나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가 있을 때 한나와 같이 뜨거운 눈물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도우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또 누가 있죠? 히스기야, 죄송해요. 자, 깜빡이. 다윗 후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숨의 연한이 이제 곧 올해 명을 다합니다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행한 그 선한 일을 보시고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 이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정말 해볼 만한 고백 아닙니까? 또 우리가 종종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섬긴 연한을 보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어떻게 이 충성한 것,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라도 나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자, 너무나 억울하고 분성이 터져서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응답을 받는 한나의 신앙.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행한 그 일을 보고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 전부 다 우리가 하나씩 한 번씩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신앙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높은 신앙이에요. 수준 높은 신앙이고,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지향해 가야 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가 하면 2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아니죠. 25절 하반절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언약궤를 통해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를 도리어 그 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데를 나에게 보여주실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우리가 맥없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맥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아닙니다. 성경책을 차에다 얹어두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보시고 나를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나의 억울한 심사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 심사의 고백, 토로한 기도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그가 행한 행실도 아니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시편으로 고백하고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것을 생각해서라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면 우리에게 죄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모든 죄를 씻음받은 자들이잖아요. 맞나요? 네,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 중심, 다른 사람에게 내볼 수 없는 그 마음 중심, 오직 하나님만이 살피시는 그 마음 중심, 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거기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면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으로 다시 끌어 인도하실 것이고,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왕궁에, 다시 왕의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의 연수가 이제 처음이거나 이제 막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하고 싶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말로 나와 관계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나의 기도로, 때로는 또 히스기야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없이 갑자기 경외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주님을 알고 그럴 때 이 경외하는 믿음을 향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린 것,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 그거 다 다윗은 손을 꼽질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있어요. 마치 학도병, 전쟁터에 나갔던 학도병이 지금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고향에 부모님에게 보낸 그 절절한 편지들과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거 우리가 모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봉사 섬겼으니 주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피셨을 때 사실 밧세바를 이미 범했으니까 지금 은혜가 될지, 압살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을 훨씬 더 오랫동안 경험하게 될지 다윗이 알 수 있겠어요? 다윗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뭐 열심히 살았고, 내가 성실히 했고,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 전부 다 지금 이 형편에 있는 다윗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언약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물리친다는 얘기는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살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나의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섬김의 이유, 나의 예배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그 궤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주님이 계신 대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로 존경해 마지 않을 만한 믿음이다.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교훈하기를 원했을까 궁금합니다. 26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아직 하나님이 학도병처럼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오늘 내가 압살롬에게 쫓길지, 1년 동안 2년 동안 쫓길지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정직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않을 수 있다예요. 그렇게 수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 떠돌아다니면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을 찾았던 다윗, 곰과 사자를 만나서도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그 다윗,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재입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은 오늘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 믿음은 현재입니다. 그 현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경각간에 달린 이 순간, 오늘 내가 포탄에 맞을지 내일 총탄에 맞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학도병과 똑같은 상황 처지에 이 다윗이 놓여 있으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당신이 나를 1년 동안 압살롬에게 쫓기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2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한다면 그것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도 이 마음에 그늘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러니 이미 내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요, 오늘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고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주름에, 근심의 주름은 없는 사람입니다.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은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하고 다윗, 자기 영혼, 단둘이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어제 잘못했는데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신앙은 온전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있습니다. 들어주셨다고 기뻐하고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슬퍼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한 마음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건강한 마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셔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징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따라 나에게 무언가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주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거니와, 만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복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잘되기 위한 믿음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겠다고 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마음의 표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종의 대상인가요? 생각의 대상인가요? 예배는 원래 순종의 대상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예배가 생각의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드릴까 말까를 생각해보고 말해줄게요. 뭐 이런 시대예요. 제가 목사로서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또 충분히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동안 우리 한 50년 동안 기독교회가 이제 나오면서 예배 순종, 목사님 말씀의 순종,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일어섰지만 그 후반절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거든요. 다 바치라고 해서 다 바쳤더니 그냥 집안이 너무 힘들어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더니 그냥 순종했는데 아주 힘겨워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 예배 순종 그냥 마냥 순종하는 게 다가 아니야. 목사님 말씀 마냥 순종하는 게 이것도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생각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 푸틴을 대적해가지고 그 용병들이 지금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다잖아요. 그죠? 그 러시아 군대들이 우크라이나랑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가 고용한 용병 군인이 러시아를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상황이냐? 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은혜를 받고 성장했다가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야죠. 그냥 예배드리면 복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복받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받아요. 복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궁금할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하고 이렇게 궁금할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방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그늘이 오랫동안 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 중심만을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은혜를 입기 원할 때, 그 다윗은 과연 예배를 생각했을까요? 예배를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자기가 가지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경외하는 믿음을 향한 다윗은요, 나의 삶과 나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포 다 떼고 교회 직분 다 떼고 내가 섬겼던 이력 다 떼고 앞으로 섬길 일도 다 떼고 모든 것을 떼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군중 가운데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시선 가운데서 내가 정말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실 가운데 나의 삶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으로, 오로지 두 가지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은 내가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그 구원을 입은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을 입은 내가 주님이 어떤 처사로 나에게 대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은, 내가 오직 집중할 것은 내 마음 중심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으로 주님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독교의, 한국교회 초반에 있었던 그런, 정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자원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전적으로 기도원 가고 전적으로 목사님께 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던 그 신앙, 귀한 신앙이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겠죠? 더욱 주님의 순전한 신앙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느라고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당분간의 시간 동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요. 좋습니다. 다만 그런 신앙, 정말로 경외하는 믿음을 향하여 가려고 한다면 다른 목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의 목적으로 예배하시고,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 한 분과 그분의 뜻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목적으로 두고 그런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